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절을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다, 감사의 계절이다. 근데 실제 감사가 뭐냐? 감사라는 말을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답으로 드리는 걸 살해라고 한다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느낌이 없으면 감사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에이, 뭐 이런 걸 시시한 걸 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죠. 또 감사라고 할 적에 내 느낌하고 상대방 느낌이 같아지는 것을 공감이라 하죠. 공감. 서로 공감을 느끼는 단계. 제가 중국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만나는 걸 기념해서 헤어질 때는 뭔가 반드시 선물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 마음을 담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선물을 주고받을 때 누가 또 거절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죠. 우리가 내 마음이니까 내 성이에요, 정성된 뜻, 내 마음이에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의를 표현할 때 내 생각 정도가 아니라 느낌까지, 생각이 하나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지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지식도 가능하고, 근데 감정적으로 내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의 표시다. 고마움을 표하는 마음의 표시다. 미국에서는 뭐 아예 생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식사나 어떤 행사에 초대를 받으면 다녀온 직후에 그것도 뭐 그날 즉시 하죠. 그 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며칠 지나서 하면은 별로 그 표시에 감사의 느낌이 질이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편지를 보내죠. 카드를 보냅니다. 땡큐 카드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넣어서 요즘은 전화기로 대충 처리하고 말지만은 땡큐 레터, 땡큐 노트라고 그래요.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줘요. 우리 선우도 친구한테 카드 만들어서 그림 그려서 글씨 이쁘게 써서 선물 줘본 적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생일 카드 그렇게 보내듯이 부모님하고 친구한테도, 가족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친구들한테 생일 카드, 축하 카드. 근데 뭔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고맙다 그러면은 땡큐 카드 하는 거죠. 땡큐를 서양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살아요. 뭐 조금만 해도 땡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땡큐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뭘 그걸 시시하게 자꾸 얘기해. 그냥 마음으로 통하면 됐지. 우리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동양에서는 그 대신에 돈이나 물건이나 이게 눈에 띄는 걸로,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마음이 전달되는 하나의 상징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카드 하나, 꽃 한 송이, 편지, 짤막한 편지, 메모 이렇게 써서 놔도 그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은 그 할머니들 이렇게 뭐 물건을 좀 들어주면 버스 타는데 가방 들어드리고 그러면은 땡큐, 그리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꼭 일불, 우리 지금 말하면 1,000원이나 10,000원쯤 돈을 줘요. 왜 주냐 그러면은 나는 누구에게든지 신세지지 않고, 또 고마움에 대해서 나는 공짜로 누구에게 신세 안 진다. 다 같이 합시다. 빚 지고 살지 말자. 빚지고 살지 말자. 베풀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언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마음으로 표시하고 그걸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 참 그런 문화도 괜찮다. 예, 주어놓고 저 사람 왜 나한테 안 갚나 하고 거기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대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돌아오는 거는 요만큼이다 그러면은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가 안 풀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줘야 돼. 그래서 그걸 강제로 한 게 뭐예요? 돈을 꼬우면 뭘 줘야 돼? 이자를 준다니까. 그죠? 인터레스트, 이자라고 그래요. 내가 10,000원을 꿨는데 10,000원 딱 주면은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다가 밥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씩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계약 관계에서는 이자를 5% 이자를 준다 그러면 500원을 갖다가 더 얹어준다든지. 성경에서는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 강제로 훔쳤다, 사기했다 이러면은 4배를 갚으라고 했어요. 4배. 대단하죠. 그래야 상대방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괜찮아 그러지만 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인데 하고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받은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데 준 사람은 꼭 기억을 하고, 그렇죠? 강물에 띄워버리는데 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너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이렇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일든지 오늘 그 이목사가 안 온다 그랬나? 작은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늘 땡큐를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감사하다는 말하고 고맙다 하는 말하고 어떤 말이 더 우리나라 말인가요? 여러분이 고맙다는 말을 잘 씁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잘 씁니까? 고마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이래요. 근데 고마워요 하면은 좀 뭔가 가치가 적은 거에 대한, 그죠?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그저 작은 그런 마음 상태 같은 그런 거를 고맙다 말로 그냥 퉁치는. 근데 감사합니다 할 정도가 되면 조금 수준이 무게가 있거나 가치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고맙다나 감사하다는 말은 뭐 같이 쓰는 말인 거죠. 성경에서 이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은 감사를 제사 지낼 때 쓰는 행위로 표현을 했어요. 감사는 제사. 이게 대충 고마워하고 말로 퉁치면 안 되겠죠.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제사 드리는 수준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뭐가 다르냐?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으로 바쳤다. 카인은 농사 져가지고 곡식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카인이 친절한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마지막에는 자기 동생하고 예배 드리는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에서 죽였어. 그래서 카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말이야. 예배를 실패했다고 말이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 저 사람 예배는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그런 수가 있어요.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나는 5년이 되도록 집사도 임명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집사 임명했다. 그러면 화가 나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뭐 못해서. 이 벼슬로 생각을 하니까. 벼슬이 아니라 봉사 더 많이 하려는 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직분 받아가지고서 오히려 존경 못 받고 무시당하면
뭐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걱정돼요. 예배에 잘못된 그 관행들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써야 돼. 카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가 뭐가 달랐는데 하나님이 차별했을까요? 몰라요. 창세기에서는 잘 답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가 보면 답이 나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카인의 제사보다 나은 점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더 나았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종교인이죠. 구경은 하죠. 판단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 평생 도 닦는데도 실패하고 예배에도 실패하고 그 마음에는 질투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말 한마디 귀에 거슬린다고 폭력이 나고. 근데 이 카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사탄이 뭐 역사는 무섭죠. 자살하는 경우도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자살했다고 해요. 그 말이 돼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왜 사람 죽이는 일에 사람을 동원하겠어요?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주동자는 누구다? 사탄이다. 거기에서 정신을 딱 들어요. 사무엘을 참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려는데 이 전쟁을 이길지 질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정치로 한 70%가 갔다 왔다는데요. 당선될까요? 떨어질까요? 정치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언기도 받고 싶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예언기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미리 알고 가겠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지식이지,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파이오니아,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벤처, 모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 질까 겁나가지고 사무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미 돌아갔거든. 그래서 야 엔게디 누가 어디 무당이 좀 어디 없겠냐 했더니 엔게디라는 곳에 최고수 무당이 있대. 그래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가가지고 사울이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무당이 막 구슬했더니 수리수리 마수리 했는지 땅에서 연기처럼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왔대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귀신이 나타나가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깜짝 놀랐어. 어이구 왕이신데 변장을 하고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무당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거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무당을 찾아왔으니까 무당 잡아 죽이려고 속임수로 온 줄 알고 이 무당이 엄청 놀란 거죠. 참 가짜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야.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칼빈 선생과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돌아간 사무엘이 하늘에 갔겠어요? 지옥에 갔겠어요? 왜 땅에서 관 속에 묻어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귀신이 돼가지고 올라오느냐? 성경적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이 설령 땅에서 올라온다 해도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에게 복종하겠느냐? 무당만도 못하냐? 하나님의 영이 틀렸다고. 요거 다 귀신의 장난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모두를 속이는구나. 근데 그 귀신도 옳게 맞췄다고. 왕이시여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한날 한시에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무섭죠? 근데도 무당의 말이니까 별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서 과연 길보아 산에서 요단강 건너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산에서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지도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유대족의 왕이 돼 주세요. 그리고 찾아오니까 다니엘이 다윗 왕이 이제 소년 다윗인데 그래 그 사울 왕이 창에 찔려가지고 아직 숨이 안 끊어져서 막 죽어가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받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옆에 병사에게 왕이 죽어가면서 야 나를 좀 네 창으로 찔러서 한 번 더 찔러서 나 얼른 죽게 해라.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병사를 처벌했던 적이 있죠. 얘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내가 손에 칼을 대는, 몸에 칼을 대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한 사역에서 바로 다윗 왕의 그 인품도 볼 수 있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계를 뒤흔드는 그 귀신에 대해서는 무당에 대해서는 설령 은혜를 입었다 해도 감사로 제사 지낼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제사 지낸 건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3명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와서 제사를 좀 받으시라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는데 나그네 3명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서 떡을 구워서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2사람으로 나온 이는 천사들이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다른 한 분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형체가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대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영,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해보죠. 대신 죄를 갚아준다. 보상해 준다. 상대방의 마음이 대신 풀어주는 거.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으로 감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군이 되면 죄값으로 지옥 가는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남들은 나쁜 놈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다 갚아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셔요. 인격을 닦아서 도를 닦아서 부처님보다 훌륭한 인격을 닦아가지고 천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호적의 이름만 올라가면 첫째 부인에게서 태어났든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났든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맞죠? 내 핏줄이 분명하다 그러면 상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적에 왜 저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인격이 그 모양이냐, 왜 모범이 안 되냐, 왜 입이 저렇게 걸고 더럽냐, 왜 행위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드냐, 우리 흉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도 그 모양이면 안 믿었으면 칼 들고 나 찌를 사람이다. 오케이? 내 귀에 기분 나쁜 소리 들릴 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분 전환이 된다고.
모범이 안 된다 아니면 에이 가서 귀를 씻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닦아서 훈련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 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에이 뭐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냐 이러지 말고 좀 기도하고 도와줘서 좀 창피한 거 있으면 이렇게 가려주란 말이에요. 가려줘. 안 보이게. 그쵸? 다 같이 합시다. 잘난 내가 못난 당신을 도와줄게요. 아, 그 좋죠? 변호사가 되라고 말이지. 그런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해주시오.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아멘.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이 씻어주고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상속하게 된다. 요새 미국에서 난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젊은 시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입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창피하다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뭐 입이 그렇게 본받을 만하지 않더라고. 그 말하는 사람도 다 그럴 거 없어요. 베이비 크리스찬도 있어요. 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철이 덜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00% 은혜로 갓난아기 때 하늘나라로 푹 데려갔을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도를 닦아라. 너는 한 80%는 공부도 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지. 하나님은 한 20%만 도와준다. 하나님은 10%만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99% 도와주시오. 나는 1%만 할게요. 그런 건 좀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 다 믿기세요. 내가 100% 할게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층을 올라갔어도 마지막에 문이 안 열리면 옥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다 잘했어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의 표시는 제사 드리는 제사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은 말로만 대충 하지 말고 돈으로, 물건으로, 선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감사로 제사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표시할까요? 감사의 제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바치세요. 감사의 제사는 기도를 올리세요. 네. 주일날 한번 대충 하지 말고요. 하루에 몇 번 이상? 3번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모범이고요. 수시로 하면 더 잘하시는 거고요. 정시기도와 무시로 하는 항상 기도가 몸에 배시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기도가 전혀 생각이 안 나면 수상한 분들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기도에 전무하라. 그렇죠?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뭐죠? 찬미를 올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감사를 제대하려면 이렇게. 네 번째는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내 마음의 교회.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제와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올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살아야 돼요. 내가 기분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나님 믿기 때문이야. 교회 다니기 때문이야. 집사래, 성도래. 다르구나. 요 정도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기 전에 99% 은혜 주셔야 될 정도로 평생 기저귀 차고 사는 애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뇌성마비 상태에 빠져있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도 있는데 금메달까지 못 가더라도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우리 신앙생활의 윤리는 이것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 기도하고 기도하고 죄 씻고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 참여하고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고 찬미를 드리는 예배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요. 이 교회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교회 댕기다 말다 해봐요. 무슨 반석의 교회야. 목사님이 이쪽에 기둥 하나 세워놓고 됐구나.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서 기둥 하나 또 세우려고 돌아서고 석가래 이제 갈수를 얹으려고 돌아오면 이쪽 기둥이 또 흔들어더라고. 호들갑 버리고 없어. 반석의 교회 세우려면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한데 교회 세우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개척 교회는 더 어려워요. 큰 교회 다녀보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모르는데 조그만 교회 다녀보세요. 한 번만 빠져도 표가 나죠. 어느 교인들이 하나님 더 기뻐할까?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높이면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방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는 무슨 방? 기도방.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려면 아주 청산유수 잘해. 근데 혼자 기도하려면은 1분도 긴 사람들이 있어요. 철야기도 못해 절대.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는 기도예요. 둘째, 공부방. 텔레비 유튜브는 밤새 볼 수 있는데 성경 읽는 거는 10분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데 한 번도 독파 못한 교인들도 수두룩해. 집사님 보고 성경 좀 읽으세요 했더니 몇 년이나 안 읽어있어. 그러면 금년에는 약속하고 외상 집사로 시달리고 성경 한번 읽으라고 했더니 기억하니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 집중하세요. 세 번째, 무슨 방? 사랑방. 이 친교방이고요, 대화방이고요, 봉사하는 방.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쁘시게 드리는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